이 시간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며 예수보다 큰 사랑 그를 그도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또 사라진 그짓말 너만의 주의 사랑 나의 맘에 안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그도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준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남으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거둘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거둘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는 새롭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으십니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오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의 노래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멈출 수 없으니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라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의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의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만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품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꿈이 있죠
수 없어. 꿈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죠. 바꿀 수 없어. 외로운 지쳐 넘어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의 그 능력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들의 복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 줍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응봉한 너희의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캠프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원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반기가 후회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내가 어떻게 보냈지?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전반기가 흘러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반기는 그렇게 보냈다 할지라도 또 후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후반기를 아주 멋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뭐 물어볼까요? 당신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26시간을 주고 게으른 사람한테 20시간을 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마치 2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나?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최선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와 같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네가 시간 관리를 참 잘했구나. 그러나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고 60만을 위해서 산 사람에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왜?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망과 함께 더 안타까운 것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중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0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흐트러진 마음이 따간다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정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들,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읽었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셨을까? 여러분 왜 내려가셨을까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어요? 네? 갈릴리에 계셨다가 왜 갑자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느냐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 속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써있나요? 제 성경에만 써있나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그냥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케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옮기고 때로는 이사를 하고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일어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작정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대충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삶일까를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라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뭐 하십니까?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뭘 찾으신다고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나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눈에는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이나 정황이나 환경들이나 직업들을 봤을 때 또 학력을 봤을 때 영 아닌데 여러분 말로 정말 쩔어. 헐 대박. 어떻게 저런 사람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몇 단계,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뭐 공무원 사이도 뭐 몇 급부터 있어요? 10급부터 1급부터 시작해? 10급부터 시작해 10급, 9급, 8급, 7급 쭉 급수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부라는 직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이라는 계층에서 저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준을 세운 그 기준 가운데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저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벌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초등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대학교는커녕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고기 잡는 거 배우고 그래서 그물 내리고 그물을 깃고 그물을 꼬매고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잡힐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어부 생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던 베드로의 모습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만큼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장차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이름을 넣어줘야 아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진이를 보고서 수진이를 보니 장차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때문에 아멘 한다. 남에게 베드로니까 베드로 나는 아니네 뭐. 왜 남의 이야기로 듣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남의 삶에 살아요? 예? 남의 예? 좀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장차 내가 이들을 보니 장차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로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마다 일마다 시대를 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약속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내 얘기 아니라고 또 아멘들 안 하시죠?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꼭 이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 얘기는 내 얘기 아니고 야곱은 내 얘기 아니고 요셉은 요셉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시하시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사람.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 하나님의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눈에 띄십니까? 거대한 몸짓으로? 아니면 무엇으로 여러분 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눈에 띄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시고자 불러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죄인들, 학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12 제자들 16절부터는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의 가룟나의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여기 보면 12명이 나오는데 그 12명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출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아주 성격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별명까지 지으시면 우리의 아들, 번개 아들, 이 번개 같은 놈, 이 번개돌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막 불을 내릴 것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엎어! 다 엎어. 그 뒤끝은 없어. 그냥 잊어버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번개돌이. 오늘 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 근데 마지막에 또 누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유다의 가룟유다. 가룟유다에 붙여진 애칭이 뭐예요? 예수를 판자. 예수를 판자더라. 이런 애칭이 평생 한 번 은 30냥이 한 번 잘못 실수한 걸로 인해서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죽었죠?
어떻게 얻어먹고 있습니까? 예수를 판 자더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뭐 하나 잘못한 걸로 평생 욕도 먹고 사는 거야.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의 그 명단을 살펴보면 그다지 뭐 사회에서 뭐 특출난 사람 없었죠. 예수님과 12 제자를 생각하면 마치 이런 단어, 오합지졸. 여러분, 오합지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5가지를 합쳤다고요? 이런 지졸한 놈. 오합지졸? 오합지졸이라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여러분. 질수 없고 볼품없는 이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그 졸장들, 이게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 이 말이에요. 까마귀 볼품 좋아요? 죽은 시체 하나 파먹고 있고, 예? 그런 까마귀들 보세요. 까마귀들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그 청깃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질서 있습니다. 자, 무질서한, 마치 이와 같이 질수도 없고 불품도 없는 이 까마귀들이 모인 그 졸장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음모를 꾸미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셨을까? 하필이면 어떤 박사들이나 아니면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그 외모가 아주 청출하고 말이야, 이런 멋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 같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막 코 흘리게 죄인들, 딱지치기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막 뒤에서 막 뒷땅 까고 있고 욕하는 사람들, 아주 승질 불같은 사람들, 승질나면 칼 들어서 막 귀도 잘라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끔 열받으니까 30명에 막 주인도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우압지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겠느냐 이거예요. 예? 로마 통치에 맞서가지고 뭐 어부들의 난 일으키려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으니까 어부들의 난을 한번 일으켜보자, 사회를 한번 개혁시켜보자, 그런 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적어도 세상을 개혁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 유능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생각들이잖아요. 뛰어난 학벌이나 지성, 외모, 재력들을 살펴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진행시켜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참모진들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지도력이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자기 옆에 측근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왜 하필은 예수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천하들이 천한 사람들을 모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만 부르셨을까? 여러분, 무능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능한 자가 아닌 무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능한 자로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없는 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있나 보구나. 그럼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족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내게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없는 자를 택하십니다. 나는 있는데?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내 팔뚝 봐봐. 난 이 정도야.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수진들아 너희를, 자, 수진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시작. 용성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던가. 많지 않구나.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선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바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패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나는 완벽한 남자예요. 이 정도면 뭐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겠느냐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 약한 나를 부르셨고 천한 나를 부르셨고 죄인인 나를 부르셨고 없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소박했던 이 고기잡이 시몬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요한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요, 갈대다, 연약한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몬, 연약한 자,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바는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입니다. 페트로. 무슨 말입니까? 반석 같은, 지금은 네가 연약한 자이지만, 네가 지금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마는 자이지만 네가 앞으로 게바 반석이 될 것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당장 너는, 네가 나를 만나는 순간 너는 반석이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 그런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즉시 여러분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자마자 믿음이 성장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요 짧은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나이 40부터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깊은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합니까? 바로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 훈련의 시간.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인격적인 훈련을 통한 다음에, 그 통과한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 선교 사역자로 쓰임받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즉시 그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순교하고 충성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변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돌봐줘야 됩니다. 보살핌이 필요해요. 왜? 위험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뭐가 물어볼까요? 당신이 갑자기 변하셨습니까? 돌봐줘야겠네요.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갑자기 돌변한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막 이상한 사람, 아주 불신앙의 신앙, 뭐 의심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달라졌다, 한번 의심해 봐야 돼. 혹시 또 신천지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가 계시거들랑 천지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오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달라진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달라졌죠.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 당신이 혹시 갑자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 많이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믿음이 확 크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갑작스러운 변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영적 아비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부류도 단계별로 먹어야 되지. 갑자기 고기부터 태어나자고 고기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단계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수년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점차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이들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아비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영적 압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영적 수준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단순히 하나님만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 그냥 끊어놓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투하고 있는 아주 청년의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노인의 신앙? 신생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이 세 가지, 영적 아이, 또 청년, 아비. 손들으라고 한번 할까요? 영적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본인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 나는 어떤 수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주일 예배만 하나 지키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영적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를 닮기를 나 원하네. 예수 닮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 그냥 예수 닮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흉내내려고 머리 기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도포자라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양서 중간을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확 열매 가지고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열매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따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막 따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 우리 추진우 형제를 보는 순간 아우 사랑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 인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 절제 열매를 따먹어. 충성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 따먹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 닮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나의 정말 신앙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네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사람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까? 되게 하는 것입니까?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그 주체가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일, 내 열정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사그라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나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나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열정이 식어지면 주님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물고기만 잡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60만을 위해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0만을 위해 살다가는 육신의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요, 육신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60만을 위해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가수이자 연기자였던 한류스타 박용화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며칠 뒤에 2004년도에 방영됐던 SBS 드라마 토지의 제작사 대표였던 이모 씨도 허리띠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한 2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젊은 날의 초상, 나이 드신 분 알잖아요. 겨울 나그네, 또 젊은 층에서는 청춘,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영화계의 큰별 곽지균 감독도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못해요. 여러분,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층을 분석했더니 20, 30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20, 30대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정치, 경제인들이 자살을 통해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자살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을 할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최후는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어떤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요, 별의별 짓도 다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문화와 유행도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도 투자합니다. 내 시간도 투자합니다. 내 몸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까우고 있습니다. 내 몸을 아까우고 있습니다. 물질을 아까우고 있습니다. 내 열정도 아까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겁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채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 만족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이 아니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아까 마가복음 1장 읽었던, 마가복음 3장 읽었던 14절부터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과 멀어질 거야. 그렇지 재석아. 그렇다고 계속 거기 아멘 아멘 하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네. 멀리 갔더니 한두 것도 없이 갔더니 낙동강 건너 갔더니 가는 거야. 계속 멀어지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사역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순회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12 제자에게만 속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들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사명과는 나는 무관한 사람이야, 나는 사명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할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뭐하도록? 더 열심히 죄 지으라고? 더 불순종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와서 나 공부했어. 자랑이 아니야. 그 당연한 거야. 자랑한 건데 나 공부 열심히 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니까. 안 하는 게 문제지. 근데 공부도 안 하면서 번질번질하고 용돈 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야. 나에게 화가 임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 하루 학교 간다, 돈 벌러 간다, 아니면 뭐 하러 간다, 그렇게 살다가 어이구 피곤하네, 자자, 영원히 자자. 그냥 그러고 끝날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모르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은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명을 갈구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쉽게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내 육신아, 영혼을 위해 살자. 시작. 다시 한번, 내 육신아, 영혼을 위해 살자. 시작. 육신을 아주 성복해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육신에게 져서 영혼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육신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바로 기회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입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이 영혼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자살하면 더 이상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보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 아니 이왕이면 더 젊을 때, 여러분 그 젊음의 때를 육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일거리만 주시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구도 함께 주십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권세와 능력. 여러분,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 말씀하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거저받았습니까? 권세와 권능을 거저받았습니다. 그 거저받은 권세와 그 권능 가지고 뭐하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내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해할 자가 너무 많은데요, 결단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따라가라, 명령에서 귀신을 쫓아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돌아온 귀신을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얻어터지고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병드는 자들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는 날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며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거 없으면 믿는 자들 아니잖아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지. 아니,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손만 얹었다면 귀신의 법을 나가잖아요. 손만 얹으면 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 살아나잖아요. 아니에요? 남의 얘기예요? 남의 섭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아멘 없어. 왜? 안 해봤거든. 진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안 해봤거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묻는 뼈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희들 세상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거짓말이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가득하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 따르는 그 표적들, 그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은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명자는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란 버리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신들의 어떤 생업을 위한 도구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따릅니다. 조금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즉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아멘, 즉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귀신 나타났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 뭐라 말합니까? 만약 당신이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 말합니까? 오라. 그래, 오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합니까? 그 즉시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어디로 뛰어들고 있어요? 바다로 뛰어들고 있어요. 미쳤죠? 수영선수였나? 박태환 선수였을까? 바다 위로 그냥 뛰어들면은 막 그 바다를 막 수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나도 예수님께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나도 걸어가겠나이다. 오라 하십시오. 뭐합니까? 그 주님 말씀 듣고 바다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앞뒤 안 돌아봐요. 제지 안 해요. 다 따지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뒤로 다 재보고 상황 볼 거 다 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손해낼 것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다 따져보고 상황 못 가겠는데요? 기쁘 못 가겠는데요? 나 헌신 못 하겠는데요? 제가 바빠서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거.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발 손해날 것 같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좀 나에게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만 그렇군요. 예. 저만 그래요. 다 재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예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나 이거 직업 때려치고 따라가면, 시장 때려치고 따라가면 예수님 나 먹을 거 챙겨주실 수 있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다 버려두고 이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신앙.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고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100%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제자 놀이, 제자 흉내내기. 아무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소유. 여기서 무소유가 나온 거예요. 아니 네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버릴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직장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버릴 수 있어요? 경험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병이 들었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래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치 뭐라고 말하고 있어? 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개들에겐 주지 않아. 자존심을 다 묵사발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너는 개 같은 거야.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내가 너한테 주겠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어? 그 여인의 대답이 더 놀라운 거야. 나는 나를 개 같은 여자로 불러도 좋습니다. 나를 그렇게 개 같은 여자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좋사오니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자식이 버릴 수 있어요?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생각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아주 철저하게 세운 계획들 다 버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다 버리고 놓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진짜 뭐 부모를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처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아니 내 목숨 예수님보다 더 좋아.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때로는 형제도,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도,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주님께서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하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 버리고 십자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들이 바로 제자. 세계적인 영성가인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제자가 될래? 장용석 목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털터리로 너를 보냈을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내가 제자의 길을 갈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꽃보다도 못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나은데 사람들은 이 꽃보다도 못한 영광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돌까니라. 세상의 것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고 게으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믿음이다.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의 믿음이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 기름을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시는 거 아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다 버리고 나를 이 오늘 예수님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다 버리지 못하고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흉내는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 짝퉁입니다. B급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흉내를 낼 수가 없고 짝퉁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의 용서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 제자가 되려고 주님이 꿈꾸신 게 나왔느냐? 아무나 갈 수 없다.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아무나 갈 수 없어. 따라갈 수 없어.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나 주 위에서 주의 살리라. 영원한 생명의 길 다 버리고 또 십자가로 나가 겸손히 나엎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고 주님만 살겠네. 내 안에 주의 나라 다 버리고
겸손히 주 바라봅니다. 나 주를 위해서 주위에 살리라. 영원한 생명의 길 가버리고 또 십자가로 나가 겸손히 나 엎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고 주님만 살겠네. 내 안에 주의 나라 다 버리고 나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나 주를 위해서 주위에 살리라. 영원한 생명에 가버리고 십자가로 나가 겸손히 나 엎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고 주님만 살겠네. 내 안에 주의 나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절대 순종의 배우처럼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상급자 되기로 주시옵소서. 아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 겸손히 주 바라봅니다. 나 주를 위해서 주의 살리라.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로 나가 겸손히 나 엎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고 주님만 살겠네. 내 안에 주의 나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주 바라봅니다. 나 주를 위해서 주위에 살리라. 영원한 생명의